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제가 추수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들한테 1년 동안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봤어요. 그 감사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날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제목처럼 제목이 뭐라고 그러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어떤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이 21절인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2장부터 우리가 좀 봤지요. 일단 제목대로 아담 혼자가 아니라 아담 부부를 할게요. 아담 부부가 선악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수치심에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가죽 옷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아담 부부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거든요. 생기는 바로 성령이잖아요. 루아, 그죠?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 육이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공통점 저희가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장 초반에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 부부도 성령을 받은 다음에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3장에서 따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임한 후에 유혹이 있어요.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 역사 후에 시험이 있구나. 예수님의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신 후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시거든요. 공통점이 뭐라고요? 성령 임한 후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육적인 시험은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 부부는 그걸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이겨내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아담 부부는 건너가지 못한 거고 그래서 스스로 완전 자멸했고 예수님은 그걸 이기셔서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 사명이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이었죠. 창세기 1, 2, 3장의 모든 성경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사실 다 들어있고 그 이유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창세기 3장을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라원이라고 그래요. 신라원 뭔지 아시죠? 낙원에서 쫓겨나고 낙원을 잃은 그 사건을 창세기 3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물론 낙원에서 쫓겨나요. 낙원을 잃어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3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21절 오늘 본문인 거예요. 21절 말씀 다시 우리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그 사건 여러분들이 오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에서 심판하셔요. 그죠? 저주도 하셔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21절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말씀이 있다는 거, 가죽 옷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탕자 얘기 다 알잖아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고생, 죄를 하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혼자 살아가면서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그 영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아들은 떠나서 죄인으로 살다 돌아갔죠. 회개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을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한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네, 세상적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근데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를 살려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들의 부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수치심이 들었어요. 바로 죄의식이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벗었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죠.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2장 17절에서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들은 죽은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영이 죽은 겁니다. 뭐가 죽어요? 영이요. 영도 죽나요? 그럼 이들 육신이 죽었나요? 바로 죽었나요? 살아있었죠. 뭔가 헷갈리죠? 영이 떠난다는 말 들어봤나요? 네. 성경에 사울 왕 얘기가 나올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말씀 맞는데 영이 죽은 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뭐만 살았어요? 몸만 살아있는 거예요. 아까 2장 7절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영이 떠난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네페시 하이에서 네페시만 남은 거예요. 하이, 살아있다는 그 living, 그게 떠나고 어빈이라는 존재만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짐승 동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6일째 동물을 만들고 사람도 그날 만들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물하고 똑같이 만드셔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생기를 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가끔 사람들이 사람을 칭함할 때도 뭐라 그래요? 이 짐승아 이러기도 하죠. 짐승 같은 사람아 뭐 이렇게도 하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그 짐승인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생기가 있고 성령이 있고 그래서 생명이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존재, 빙으로서만 살아가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에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인생의 삶의 토대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생기, 성령을 떠날 수 있다는 거 우리 염두에 두어야 돼요. 아담 부부가 잘못한 게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수치심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불렀을 때 숨었어요. 3장과 연결해서 3장이 신라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근데 심판은 죽음과 연결되잖아요. 아담 부부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죽은 상태로 놔두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있지만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럼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어쩔 수 없이 우리들한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무두셀라. 몇 살을 살았죠? 969, 969 기억하기 좋죠.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을 살아도 10,000년을 살아도 죽는 건 죽는 거예요. 우린 죽어야 돼요. 영으로는 죽으면 안 돼. 우리는 육체적으로 어차피 죽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의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죽을까봐. 못 때문에 죽을까봐? 그냥 우리 멋지게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육체가 없어질까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의 두려움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똑같아요. 영으로 살면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뭘 놓쳤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치마 이름이 그 원어로 하도르인데 무슨 뜻이냐면 띠예요. 그냥 하나의 띠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뭘 만들으셨어요? 사람. 근데 어떤 사람?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6절 그러고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26절 하나님이 시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되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스리라예요. 다스리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왕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있는 자는 제사장밖에 없어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거. 창세기 1장 26절도 그렇고 2장 8절 15절도 제사장 삼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에덴에 사람을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에덴에 두다라는 뜻이 제사장입니다. 임명하다라는 뜻이라고요. 에덴을 성전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었어요. 그 사람을 제사장 삼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사는 목표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너무 그거에 몰입하고 집중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영화에서 어떤 장면을 보냐면 동화책에도 그렇고 어떤 왕의 귀한 왕자고 공주인데 가끔 악당한테 잡혀가든가 아니면 집을 나왔다가 길을 잃어서 거지가 되거나 고아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서 고생을 엄청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드라마고 뭐 영화지만 엄청 안타깝잖아요. 그거는 허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라고요? 왕의 자녀도 아니고 신의 자녀를 신이 우리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으로 삼은 존재.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너희는 왕 같은 세상의 인정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로워지고 거룩한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아담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자마자 죄의 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습주심을 느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 치마 이름이 하고르라고 했죠. 그냥 띠, 허리띠 같은 거예요. 옷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입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부르니까 숨었어요. 그 나무 뒤에 숨어봤자 숨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응변식으로 잠시 우리의 마음은 예를 들어서 속에 나쁜 마음이 있는데 웃음으로써 그걸 숨길 수도 있고 수술을 해서 주름을 없애고 나쁜 인상을 좋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들한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숨길 수 없다는 거.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없이는 사람은 더러운 존재일 뿐이라 무화과 나무 잎처럼 그냥 금방 말라 시들어질 존재일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과 그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을 정성으로 뭘 했으면 좋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나님의 이미 가지고 옷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맴맴 돌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애타하고 계실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가죽 옷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가죽은 살아있는 뭔가로부터 벗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가죽 이 단어가 오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오르라는 벗겨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죽을 벗겨내요. 그 다음에 그 벗겨낸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수치심을, 치부를 덮어주신 거죠. 가죽은 그거 벗겨내기 위해서 생명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가죽이라는 건 죽음이 1단계 뜻이에요. 구약적 개념으로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 죽여요? 피 흘리게 해서 가죽 벗겨서 태워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사실은 누굴 대신해서 그 동물들을 죽이는 거예요? 네, 나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것들이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이라는 건 죽음과 삶과 같이,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가죽 옷에 구원이 있다는 거. 로마서 13장 1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나와요. 욕심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다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준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 이것이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로 우리의 신약적 개념으로 볼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고, 결국 그것은 회복의 옷이고, 구원의 옷이고, 기쁨의 옷이고, 가죽 옷은 우리들의 모든 옷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의미. 가죽 옷은 아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랑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될까요? 안 돼요. 이 가죽 옷은 영원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은 몇 시간 지나면 시들어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죽 옷은 긴 옷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누가 긴 옷을 입어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으로 다시 신분을 올려주셨다는 개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되는 게 죽음인 거죠. 그래서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신분을 다시 복원시키셔서 그들을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게 바로 21절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싱글들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싱글들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계속 자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그랬겠죠. 사람들을 만나면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싱글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너무 깊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최소한 교회와는 관계를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영적으로 죽으면 그 몸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에게서 배우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를 떠나면 죄예요. 그리고 힘들어요. 고단해요. 고통, 슬픔, 방탕, 나쁜 거는 다 그 안에 있어. 아버지 떠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나쁜 거는 다 그 안에 있어.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돼. 아버지 없는 삶, 죽은 삶. 아버지한테 오면 다 있어. 아버지가 있다는 건 다 있다는 거예요. 아기들이 얼마나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지 알죠. 엄마 아빠가 다니까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다시 정리하지만 그냥 심판의 저주의 장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장이에요. 특별히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창세기 3장을 보면서 뭘 생각하셔야 돼요? 가족, 구원, 사랑, 은혜. 더 이상 신라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무한정으로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엄청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 분리돼서 나간 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분리돼서 나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자기 사진인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두 형제님의 카톡에 있는 사진을 제가 가져왔어요. 카톡에 있는 사진이라서 제가 그냥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두 분께 여쭙지 않고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뭐가 느껴지시나요? 아버지 사랑. 저 두 분은 다 천국에 가셨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안 계시죠. 하지만 저 두 형제님이 제가 눈물이 나요. 저 사진을 왜 올렸겠어요? 아버지의 사랑, 저렇게 옷을 아버지답게 입혀주신 어머니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부모님이 저 아들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겠어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저 두 분 육신의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 떠나서 항상 같이 하셔. 그 아버지께 우리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돼요. 더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아까 감사 찬송 하나 했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우리 찬송할까요? 날 구원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희들에게 감사의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항상 주님을 떠나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가죽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그 회복의 옷을, 기쁨과 감사의 옷을, 의료의 옷을 늘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